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겁고 또 무더운 날씨, 거기다가 뜨거운 날씨가 계속돼서 거의 타버릴 지경 같은 이런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정말 아름답게 청아하게 이 공간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운동 부족이라 그런지 방금 전에 어린아기 하은이를 안고 기도했는데 왼쪽 팔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기의 무게가 우주의 무게와 같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어르신 교우들이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철 신앙교육 활동으로 금주간에 이루어지는 유초동부 성경학교와 또 중고동부 필리핀 비전 트립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원한 데가 아니라 다 더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들을 모아놓은 그런 장소, 이제 난민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당시 그 나라의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세워진 선교 공동체인 이나레스 공동체에 가서 감리교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그곳에 여러 가지 섬김과 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저들에게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저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의욕을 주셔서,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을 주셔서 그 의욕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귀중한 여름철 신앙 교육 활동이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읽다가 이 세 단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바로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내용 가운데 들어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의 앞부분은 아주 읽기 불편할 정도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가 드디어 뒷부분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이 이제 뒷부분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스겔서 3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24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그 고국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 떠나왔던, 피난 왔던, 쫓겨왔던 그런 장소에서부터 이 처참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부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꿈에도 그리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은 고국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겠다,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에스겔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 정결하게 하고 또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에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은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그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백성을 다시금 새롭게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강력한 역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도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새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다면 기독교를 정말 내세울 수 있고 기독교는 이거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의 기적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벗어야 입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말씀하시면서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물리적으로 맑은 물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정결한 물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식에 보면 정결 예식이 있는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죄와 허물, 더러운 것이 덮여져 있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씻기기 또한 죄를 벗겨내서 높이 정말 그 뿌려 얹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언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핏뿌림의 놀라운 은혜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벗고 입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세운다, 새 것이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전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벗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드는 모습은 늘 이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애벌레와 같은 존재였는데 애벌레와 같은 존재가 어느 순간에가 변화를 입어서 그래서 홀홀 나는 나비가 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변화를 받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벗어야 된다 하는 것은 애벌레의 모습, 고치 속에 있었던 모습을 벗어 제끼고 나면 그러면 새 옷, 나비처럼 홀홀 날아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놓고 보면 애벌레의 생명이 나비의 생명과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기독교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거의 모든 실패한 일이나 수치스러운 일이나 부끄러웠던 일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저 사람 망쳤다, 이런 표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것에 중독이 되거나 도박하거나 마약하거나 할 사람이 못 쓰게 되었을 때 저 사람 망쳤어, 폐인이 됐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전에 부도덕한 모든 삶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서 새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남자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의미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나빠지지도 않지만 크게 새 사람 될 것 같지도 않은, 그저 그렇고 평범한 삶, 좋아진 것도 아니고 나빠진 것도 아니고 옛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도 아닌 어떤 중간 지점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간 지점에 그냥 있는 것은 결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것, 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나 음식이나 물건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자꾸 신선하게 해야 되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야 되고 옛 것을 벗어던지고 다시 새 것으로 입혀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타나는 외모와 행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꾸물꾸물거리던 애벌레에서부터 날아다니는 나비로 바뀌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벗고 입는 새 사람의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내내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가 필요해. 그렉 넬슨이라는 사람과 필 맥휴, 이 두 사람은 CCM 음악가였는데 이 두 사람이 만든 곡인데 그들이 오전 내내 둘이서 곡을 만들기 위해서 머릿속에 막 씨름을 하고 막 이러다가 아무런 성과도 소득도 없이 오전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두 사람이 식당에를 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그 주문받는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웃고는 있었지만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니 눈은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공허한 표정, 그 표정에 어떤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그 여성이 돌아가자 이 두 친구는 서로 마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이 난 듯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 여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이런 말을 두 사람이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 오후 시간에 사무실에 다시 돌아온 두 사람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이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와 있는 손님들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니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저마다 다 주님이 필요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이 주님이 필요해라는 곡을 쓰게 됩니다. 그 곡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제가 이거 찬양하려고 결심을 굳게 했었는데 1부 때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서 하지 말래.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기로.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심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주님의 사랑.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주간 내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누가 있는가? 모든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주가 필요해.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필요한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벗고 입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모두 죄로 물든 이 인간의 완악한 성품을 의미하는 그 굳은 마음과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새롭게 된 영혼, 새롭게 된 마음, 그것을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의 자리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자 칼 발트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가 성육하신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개개인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고 우리의 삶을 효과 있게 만들고자 하는 주관적인 계시로 역사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며 계속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옛사람이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아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내 자아의식이 희미해지고 몽롱해지는 것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완전한 인격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가는 것, 내 존재 자체를 성령의 역사에 다 맡겨드리는 것,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여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 내 모든 이성, 이것 전체를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을 때 그걸 가르쳐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사람의 모습을 쉽게 말하면 언제 될 수 있는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제일 쉬운 방법은 비싸고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같다.
여러분 옷만 새롭게 입어도 새 사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새 사람 되고 싶으면 좀 고쳐야 됩니다. 좀 코도 좀 높이고 군살도 좀 빼고 이렇게 하면은 야, 너 정말 새로워졌다.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막 사람들이 신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중심은 바꾸지 못합니다. 외적인 변화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외형을 너무 많이 바꿨던 마이클 잭슨은 흑인이었는데 그 피부가 흰색 백인 여인의 피부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역사,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성령을 입으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 마음 갖고 새 영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될 때 누가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 사람됨을 드러내 보일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을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알아차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음을 여러분 주위 사람이 가까운 데 사람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가족이 알고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자식이 알고 가장 가까운 동료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웃에게 알려진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모습입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웃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짓을 버리고 참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함으로 죄짓지 말고 분도 오래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금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덕을 경계하고 미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다는 것은 고통, 비판, 슬픔 이런 것에서 유래된 말로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성도의 더럽고 합당치 못한 말과 행동, 그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들이 성령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므로, 온전한 영이므로 거룩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근심하며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도장 찍음을 받았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이 영, 새 마음, 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도장 찍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 옆에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은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데, 완성되는데 그때까지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이웃에게 하는 모든 행악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선한 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기뻐 춤추시는 새 영, 새 마음, 새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새 영, 새 마음, 새 존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 이웃이 알아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